샬롬.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두렵고 초조하고 낙심될 때 우리의 자력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함대할 수 있고 새롭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로서 1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증거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삶의 목적, 삶의 가치, 미션을 주는데 화목해 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오르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오히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새로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 편리하지만, 그러나 편리함과 그 유한한 소망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 그것을 얻어도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지 아니면 피 흘린 소망인지 훔친 소망인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세상에 속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늘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모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오아시스가 어딘지 모르니까 목마른 상태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갈증으로 쓰러지는 그 상태가 되는데, 아무리 오아시스라 할지라도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물이 있는 생수에 걸어 있는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을 보고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있더라도 불확실한 소망 속에서 고통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낙심하는 곳에서 오히려 일으켜 세워 새로운 길, 피할 길을 줄 겁니다. 감당할 때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 도피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이고 도피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소망이고,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랫동안 기록된 약속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를 깨닫고 현재의 문제를 보지 말고 약속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다 넘어질 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면 그럴 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신도 나를 포기할 정도까지 됐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보다 힘들고 연약한 백성들, 사람들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욱더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새 힘을 갖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 합니다. 편리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피곤한 사람이 진한 커피를 먹게 되면 반짝하는 카페인 효과를 본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잡다가 만약에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가졌을 때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고통으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확증, 증거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 자기 재물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인들, 의로운 사람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혼까지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의인들은 그가 명예도 얻지만 그의 올바른 행동이 대대손손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인이라 칭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대손손 자손까지도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재물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 방법, 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재물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는 의인, 선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이는 행동의 모습에서는 의로운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의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순될 수 있습니다. 선이 되고 의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재물과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인이 없는데 선인을 위한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세상에 자기 힘으로는 의인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물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통해서 의인들을 만들겠다.
이것이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확증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게끔 된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도 하지 않는, 세상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면 중범죄라고 더 큰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용서라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사역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과 의인이 없는 세상 속에서 의인을 만드는, 화목케 하는 기쁨을,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의인이 됐으니까 그 변화된 의인을 통해서 죄인들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화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 좀 이렇다 할지라도 가장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간 이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너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축복을 주셔서 화목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라, 화목케 하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저 덧없이 왔다 덧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엠버서더, 사신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적지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도록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후원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저 뚝 떨어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사요 대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 두렵고 떨리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사요 왕같은 제사장인 역할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후원하시고 인도해 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자유롭게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었으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오순절 베드로가 역사한 것처럼 수십 명 수백 명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